세 번째 말씀,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서점에 가보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분노 사회, 또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분노 다스리기, 또 화 다스리기, 이런 분노, 화와 관계된 책들, 주제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또 분노가 점점 폭발하고 증가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날씨 영향도 있겠죠. 아무래도 폭염, 장마 이후에 또 폭염이 지속되다 보니까 너무 덥기도 하고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사소한 것에 짜증나고 또 화를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이 분노와 관련하여 범죄로 이어지는 참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신림역 묻지마 살인 사건과 또 서현역 백화점에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모방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경찰들이 또 강력 단속하며 흉악 범죄는 또 테러 행위로 간주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르신이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데 이 젊은 사람이 어깨로 치고 넘어뜨리고 폭행을 하기도 합니다. 게임하다가 게임 세계에서 끝나면 되는데 만나자 그래가지고 서로 때리고 또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시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두 달마다 저한테 편지를 보내는 분이 있어요. 당신 교인 때문에 층간소음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제발 교인들 좀 교육 좀 시켜달라고. 좀 어느 아파트인지 좀 알려주면 좋은데 또 그건 없습니다. 익명으로 보내기 때문에 우리 교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악의를 품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만남을 거부한다고 이유 없이 그냥 화가 났어. 음악 소리에 기가 거슬려서 홧김에 또 끼어든다고 욕을 하고 또 폭행을 하기도 합니다. 줄이 길다고 그냥 짜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순간적 화를 참지 못한 이 우발적 분노, 범죄자의 모습에서 요즘 안전에 대한 또 불안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슬픔을 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서구사회에서 인기 있는 체험놀이 중에 이전에는 노래방, 게임방이 있었죠. 그 다음에 탈출방 한때 인기 있다. 요즘 이제 분노방이 또 체험 게임으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요즘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래서 회사 상사나 또 사장 중에서 아니면 본인이 미워하고 원수 같은 사람들 마네킹 얼굴을 해놓고 그죠? 그 사람을 몽둥이로 또 다른 도구를 통해 마음껏 때리도록 돈 주면 그렇게 하는 방입니다. 그뿐 아니라 전자제품이랑 식기도구들이 다 있죠. 마음껏 다 박살낼 수 있는 그런 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스트레스가 많을 때에 거기 들어가서 총도 쏘고 그렇게 부수고 나면 쏘기 시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이야기 보면 과연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잠깐 화가 풀릴지 모르죠. 그러나 한번 폭력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한 사람은 더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더 강력한 그런 또 폭행을 또 원하게 되죠. 그리고 재정이 또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리고 또 계속 또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치유 해결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21세기가 깊어질수록 나라 안팎으로 이기주의, 빼검주의, 또 향락주의, 개성을 막는 주의 가치관이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 오염이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요즘 같으면 전 세계가 그냥 지구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정도가 아니죠. 이제는 보일링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가지고 펄펄 끓고 있습니다. 곧 이제 남극 북극에 있는 얼음도 다 녹을 것이다 이렇게 또 예측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음식물의 오염으로 이어져서 국민들의 몸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로 암, 에이즈,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 각종 성인병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또 사회에 소수지만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을 극복하기 위하여 의료계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환자가 더 많아지고 이 사망률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좋은 의술을 개발하고 약을 주사를 좀 더 쓴다고 물론 당장 급한 것은 해결할 수 있지만 결국 근본적인 치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한계를 모두가 인식하게 되는 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피게 될 것은 과연 신앙생활, 기도가 우리 건강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좀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미국 듀크 대학 연구소에서 4,000명을 대상으로 65명 이상 모든 종교인들을 상대로 4,500명, 4,000명 정도로 연구를 했습니다. 신앙생활, 예배와 기도 생활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좋은 면역력을 가지게 해서 더 그렇지 않은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건강해진다라는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 대학 신경과학 앤드루 누버거 교수가 오랫동안 기도를 하면 이 뇌의 일부 구조가 바뀌는데 영혼이 바뀌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전두엽 부분이 두꺼워지면서 기억 능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머리 좋아지기 원하는 분, 치매 안 걸리기 원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암송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오후 예배 때 말씀 암송 시간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2018년도에 하버드 대학 아시죠?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서 7,500명을 대상으로 다음 세대들 아이들을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는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연구를 해보니 하는 아이가 더 건강하다라는 데이터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타임지 커버스토리에 기도와 건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죠. 표지에 발표한 적이 있죠. 그래서 교회 나가는 신자와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일정 기간 동안 무엇을 조사했냐면 사망률을 조사하니까 그 기간 가운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50%가 차이가 나더라는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감사하게 되죠. 짜증, 불평,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되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삶의 또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치유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이 지금도 일어납니까? 그렇죠. 자연과학자들, 세상의 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또 믿기 힘들어합니다. 신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성적 또 과학적으로 수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치유는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번째 살필 것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데 이 치유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많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믿음 좋으면 치유가 잘 일어난다.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이 없어서 치료해 주지 않지. 이런 오해가 있다라는 거죠. 이 잘못된 생각은 위험한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이제 옥중에 있었죠. 그때 신방온 제자가 있었죠. 에바브로디도 목사인데, 근데 이분도 믿음이 좋은 목사 아닙니까? 몸이 아파서 뭐 병들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옆에서 간병합니다. 바울같이 신유의 은사가 있고 또 손수건만 갖다 대도 그저 치유가 일어나고 뭐 이런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손수건으로 닦아줘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심지어 담요를 덮어줘도 에바브로디도가 낫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본인도 평생 육신의 가시로 고생했던 또 사역을 감당했죠. 사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대다수가 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돌아가셨죠. 제 부모님도 두 분 다 뭐 50대에도 돌아가시고 일찍 돌아가시기도 하셨습니다만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질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돌아가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착각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병들었다는 견해죠. 시편 51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함으로 벌을 받게 됩니다. 참담한 해결을 하게 되죠. 다윗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병이 죄로 말미암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27세의 기독교 강요를 기록한 칼빈, 그의 별명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얼마나 병이 많은지 고생하고 몸이 안 좋았죠. 바울도 육신의 가시로 고생합니다. 욥도 욥기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그의 인생에 또 재난으로 또 질병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까? 사람의 병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한 가지로 정죄하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죠. 이 하나님의 치유를 이야기할 때 육신의 치유, 육신의 병의 회복만으로 국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훨씬 포괄적이고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 참된 치유,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살필 것은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왜 질병이 발생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질병이 오기도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묻죠.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냐고. 제자들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알고 묻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3절에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목적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있을 때에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또 질병도 주시기도 합니다. 욥도 연단의 시간을 질병을 통하여 가지게 되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더 연단하고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잘못하여 오기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건강관리하지 않은 것이죠. 몸을 너무 혹사시키는 분이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어떤 분들은 며칠 동안 식사도 하지 않고 그저 게임하고 또 어떤 일에 프로젝트 한다고 또 그렇게 올인하죠. 밤을 새기도 합니다. 너무 심야까지 무리하고 식사를 거르고 또 어떤 분들은 과식하고 폭식합니다. 술, 담배, 마약으로 몸에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지고 질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범죄의 결과로 오기도 합니다. 징계의 의미도 있는 것이죠. 역대상 21장에 보면 나라의 지도자 한 사람의 범죄로 민족 전체가 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이 불순한 동기로 인구조사를 하게 될 때에 민족이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치시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이 지도자 또 모세를 대적하다가 나병에 걸린 그런 사건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병들도 많죠. 전염병이 그렇죠, 그죠? 신종플루, 코로나, 그리고 에볼라, 요즘같이 폭염에는 당연히 온열 환자들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선교지나 사회 가다 보면 영적인 눌림들이 많을 수도 있죠. 어둠의 세력 마귀가 또 영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경험들도 하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선교사님 또 몸이 갑자기 아파지기도 하죠. 어찌되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살필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치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치유하다라는 단어 동사가 히브리어는 이제 라파라는 단어를 쓰죠.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 여기에 나오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이제 테라피오, 여러 단어 중에 이 단어들이 있죠. 그래서 이 단어들의 뜻의 핵심은 보면 육신의 치유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치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치유, 우리 내면의 치유, 또 심적인 치유뿐 아니라 그리고 이것은 전 인격적이고 전 사회적입니다. 그리고 전 인류, 전 우주적인 치유, 이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치유, 단순히 나의 질병 하나 치유하는 수준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깨어진 병 치유받는 거죠. 그리고 자연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것, 영계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선포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사망을 이기고 영생을 누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창조 때의 그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타락한 세상과 천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창조 때의 세계로, 전혀 새로운 세계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우리 인간 개인에게는 뭐죠? 또 전인적 치유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뿐 아니라 공동체, 국가, 인류, 또 세상을 고치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이 우리 개인적인 치유를 이야기할 때에 이것도 전인적 치유, 모든 영역에서의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치유가 있죠. 육적인 치유, 내면의 치유, 감정, 지적인 치유, 사회적인 또 관계의 치유,
다 병들고 일그러지고 또 이상해져 버린 것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치유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정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처럼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 이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를 이야기할 때에 이런 여러 모든 영역에서의 치유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끔 이제 몸이 많이 아프시고 힘든 분들, 병 낫는 것을 위해서만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물론 너무 급하고 다급하고 아프신 분들은 이제 회복이 일어나야 되죠.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00년, 200년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사고로 죽든지 질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치유는 뭐냐? 영적인 치유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그러나 그 순간의 환경에, 또 물리적인 환경의 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 영적인 회복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또 맛보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산다며, 그것보다 큰 치유가 어디 있고 회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 것이고 피투성이가 되시면서 이 하나님의 치유를 또 친히 집행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영적 치유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소외를 경험하고 있죠. 무지하고 병들고 혼란스럽고 외로움 가운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소외에서 회복이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던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몸으로 화목제물이 되셨죠. 피투성이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영적인 치유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위에 아프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치유를 기도할 뿐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혼이 치유받고 또 회복되어지고 소외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서적인 치유, 감정 치유가 있죠. 원래는 행복을 느끼고 기쁨이 충만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감정이 메말라 버립니다. 짜증나고 부정적이고 우망적이고 상처투성이고 울분이 가득하죠. 분노와 응어리가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메마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완벽주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반항하고 또 왜곡되고 부정적이죠. 인터넷에 악벌다고 감정이 상하고 또 병들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예수님 만나면 감정이 풍부해지고 메마른 정서가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육체적 치유 당연하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오장육부를 얼마든지 만지실 수 있고 장을 만지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조직, 세포, 뼈, 근육 모든 것을 만지시면 얼마든지 치유하시고 회복할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관계 치유가 있죠. 사회적 치유. 관계가 병든 거, 요즘 스트레스를 사람들 관계 때문에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왕따 당하고 폭력이 일어나고 태움을 당하고 또 집단 폭행이 일어나고, 그죠?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학교 생활 하기도, 공동체 생활 하기도 무서운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살죠. 관계 악화가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면에 빠지게 하고 밥을 먹기 싫습니다. 그래서 병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와 분노로 깨어진 관계가 형성되죠. 그래서 회복이 필요합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원수 간에 또 형제와 형제 사이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서 저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 치유가 있죠. 과거의 나쁜 기억과 아픔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병들고 왜곡된 지성으로 하나님을 대항하죠.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처음에 창조될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노래하고 이름짓고 그저 잘 관리하고 통제하죠. 그러나 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지성 말살이 일어나고 비정상적인 사람, 꽉 막힌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그렇게 이상하게 돌아가니 이상한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병든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회복되어지죠. 세상의 리더가 되고 세상의 지성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또 지혜로 충만하여서 성경적인 분명한 진리 위에 가치관 위에서 세상을 주도하고 또 세상을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치유가 이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서 다섯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14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13절에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첫째로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교육부서를 이전에 맡아서 사역할 때 선생님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 갑자기 예배드리다가 아이들과 배가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갔더니 맹장인 것 같다고 의사가. 그때는 전문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너무 급하니까 배를 개복해서 맹장인들 수술을 했는데 하려고 개복해 보니까 맹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또 아프지도 않은 맹장도 아닌 배를 또 개복해가지고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요즘 같으면 난리가 났겠지만 하도 오래전의 이야기라서 그냥 웃으면서 그러면서 또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진단 잘못하면 처방을 잘못하게 되죠. 몸이 고생이고 시간 물질이 고생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에서 정확한 처방이 나오죠. 그래서 진단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인지 감정적인 문제인지 관계적 문제인지 육체적 또 기억 장애나 질병이 있는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물론 의료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 목회적인 부분, 그리고 또 의료적인 부분도, 그리고 또 상담해야 되는 부분들도 잘 봐야 됩니다. 이전에 귀신 들렸다고 새벽에 찾아오신 성도님이 계셔서 지금은 이제 다른 데 이사 가셔서 말할 수 있지만 본인과 어머니가 귀신 들렸다고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났어요. 아파트가. 목사님 내가 귀신 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하고 계속 저도 찾고 기도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얘기 잘 안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다른 병이 있어서 또 계속 이제 치료받고 많이 좋아지셔서 최근에도 연락 주시고 이렇게 또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진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아픔과 두 번째 치료는 혼자서 치료할 수 없으며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하면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함께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나누는 것에서 소외될 수 있는 것이죠. 아프면 숨기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내야 됩니까?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 장로를 청하라는 것은 혼자 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의 장로는 그 당시에는 이제 장로, 감독, 영적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같으면 이제 목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왜 사도가 의사를 부르라고 하기 전에 영적 지도자를 부르라고 합니까? 그 사람은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깊은 소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것이죠. 병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교회에 올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사랑방 전도에서 또 교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 거죠. 그때에 이 마음속에 있는 이 깊은 소외,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예배드리면서 또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또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치유를 어떻게 행하는가? 14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죠. 모든 치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치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자심을 말씀하는 거죠. 어떤 대단한 신유 현상이 있는 사람, 물론 조금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 30% 넘지 않습니다. 70%, 80%는 부도수포 날리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고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 어떤 공동체를 통하여, 의술을 통하여 일하실 뿐이지 근본적인 치유는 의사도 아니고 약물도 아니고 또 목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별명이 뭡니까? 여러 이름 중에서 여호와 라파죠.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만병의 의사 아닙니까?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 이름이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 라파. 우리 인생이 마라 같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광야 여행중에 마라에 갔더니 물이 썬물이에요. 마실 수가 없어서 200만 명이 넘는 짐승까지 하면 1000만이 넘겠죠. 다 죽는 거죠. 마라 같은 인생 얼마나 짜증나고 힘듭니까? 그걸 하나님이 고쳐주시죠. 단물 되게 하시죠. 마라 같은 내 인생 단물 인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서 2장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송아지같이 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우리가 햇빛을 쬐지 않으면 그죠? 아침에 햇빛을 많이 쬐라고 해도 30분 1시간 쬐면 밤에 잠도 잘 자고, 그다음에 또 햇빛을 쬐지 않아서 병이 여러 가지가 오죠. 햇빛만 잘 쬐도 강압성이 일어나고 또 생명이 살아나고 또 살균 효과도 있고 그죠? 우리 몸에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 바라시면 햇빛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엄청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죠. 이사야 53장 5절과 베드로전서 2장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셨죠. 우리에게 영육 온전한 치유 회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0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지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유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 것처럼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분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과 인류와 우리 가정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하나님의 치유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영혼의 죄, 또 육체의 질병, 환경의 저주까지 다 감당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약함과 또 우리의 병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신앙 인격을 갖춘 의인의 간구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폈던 것처럼 15절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죠. 16절에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일하심이죠. 믿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을 사모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바울이 전도하다가 고린도전서 2장에 1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일하심으로 생명 살리는 일들을 하게 되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을 사모하고 계시고 성령이 어떤 분들에게는 또 신유 연사도 주시죠.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가 집행되게 하고 한 개인의 치유뿐 아니라 공동체, 가정, 지역, 도시, 민족 역사를 바꾸는 일들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죠.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만져주시면 되죠. 제가 만져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가끔 하나님이 또 역사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만나주시면 됩니까? 제가 100번 신방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신방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 달도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치유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치유는 전인적인 치유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포괄적이고 더 우주적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주님의 자녀되고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치유 회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 또 병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고 병든 인격, 감정, 내면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 이번 주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또 캠프하죠. 1박 2일 짧은 시간입니다. 폭포수 같은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더욱더 어르신들이 또 어른들이 또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또 창조 세계가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전히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병마와 싸우시고 항암 치료하시고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 당해보지 않고서는 그 고통, 그 눈물,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몸을 잘 통증이 심해서 움직이지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로 또 치유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다시 살 소망을 주시고 감당할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죠. 40년을 평생을 누워 있는 거죠. 본인이 연못에 뛰어들고 싶어도 스스로 뛰어들 수 없습니다. 얼마나 자괴감에 빠지고 무능력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소망 없는 어둠 가운데 40년을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긍휼과 사랑의 시선으로 또 그를 만져주시는 것을 봅니다. 12년을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 그 당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혈루병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죠. 그 병을 낫기 위하여 12년 동안 고생하면서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의사가 도움을 주면 좋은데 약물과 의사가 그 시대에 도움을 주지 못했죠. 괴로움만 더했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면 차도를 보여야 되는데 효험이 없습니다. 갈수록 설상가상 더 악화되는 절망의 상황에 이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시선을 비추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물론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만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분뿐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 우리 가정, 또 한국 사회를 위하여 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면서도 죽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치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후에서 생명 주시면서 피투성이가 되시면서 살려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데 그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를 통하여 또 전 세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